2026년도 3월 22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세상으로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위태롭고 가정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갈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싸워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신찬송가 555장입니다. 한 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왜 평강이 찾아오는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일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늘을 찔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 보마르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주 찬양하리.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내 꺼져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꾸 이거 어깨가 좀 물리고 자꾸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1장 물차례죠. 넘어갔어요.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걸 다 본다고 또? 봐야죠. 어떻게 보는 거 30절까지인데. 보다가 시간 되면 가. 아니 너무 길어서. 반반이는 30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봄에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지언정 고리시나 화가 있을지언정 벳세대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다 이렇게 된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요. 반주회부터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앙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은 싹을 잘라 주시옵시고 올바른 생각을 하여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필요에 쌓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도 아버지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다 책임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뜬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베풀을 정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뱃필이 나타나 그와 함께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죠. 볼 말씀은 좀 길은데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히 조금 얘기를 하면 사회가 힘들고 마을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온통 온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고 또 미국이 같이 개입해서 지금 화를 쏘아붙이고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모아져야 돼. 이거 남의 일이라고 좌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그 영향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줘야지 사람의 능력과 한계로다가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어요. 보내는데 그 예수님이 그 생활하시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의아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던 얘기를 오늘 저 등용을 시키면서 11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말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11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잡기는 5절 얘기인가요? 이게 몇 절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내가 몇 절 말씀인지는 잊어버렸는데 6절 말씀이요? 6절이구나. 5절인가 했더니 6절이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말씀이 좀 뭐 간단하고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25절 얘기일 거예요. 25절 얘기인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어요. 25절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똑똑한 자들한테는 숨기신데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거기에는 나타내신대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오늘 여기에 두 구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의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즉 여러 동네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천국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양반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 이미 그가 이 땅에 와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회개를 좀 권유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세례 의식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뭔가 틀리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안수했나? 내가 그때 안수했을 때 세례를 주었을 때 예수님한테서 그 성령님이 하는 얘기들을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그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내가 옛날에 안수했을 때 나 당신으로 믿었는데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냐 당신이 맞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물어보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래전부터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있죠. 그 요한은 바닷가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건건하게 부정한 음식 같은 걸 먹지를 않으면서 건건하게 생활하면서 요새 말로 생각하면 그 SNF하던가 파들 마냥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주 그 성실한 선지자고 수도자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식으로 다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한테 하는 얘기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너희들이 어서 보고 일어나는 내가 병 고치고 이렇게 모든 걸 한 일들을 가서 그렇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으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을까?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복음을 얘기해요. 하늘의 소식을 전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또 거기다 병까지 고쳐줘요. 그 아픈 곳을 치료해줘요. 하시는 이런 능력을 큰 권위를 그때 그렇게 그런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시 때도 없이 그걸 행해요. 하면서 보여줘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이 그런 큰 어마무시한 일을 보면서도 느껴지지를 않는 거야. 그냥 병 고침만으로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천국의 얘기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실족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말이 내게 안 들려와요. 내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지 않은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했다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맨날 듣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다 귀가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저 요한의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이제 전하려고 돌아갔대요. 돌아갔는데 그 예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의 그 위치와 능력과 그 사람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하여 요한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너희들이 그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면서 들으러 갔을 때 그걸 위해서 간 거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예요. 광야에 너희들이 간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간 게 뭐냐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세상 물질과 세상 부귀를 배우려고 갔더냐? 그 부귀와 옷잘 입고 누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요. 왕궁에. 그 간 목적이 뭐냐요? 광야에 저기 요한한테 간 목적이 뭐냐요? 그러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그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그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냐? 예?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구를 지금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내 앞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그 역할이 있어서 온 사람이지만 그런 선지자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지금 내가 노닥거리고 시집거리고 병 고치고 사람들 치료해주는 거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러 왔다요. 그 얘기가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는 거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에서 봤는데 내 사자가 예수님의 사자가 내 눈앞에 보이는 너희들이 보게 해서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라. 너희들 눈앞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은 온 사람이라 이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이 요한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 곁에 알리게 해서 온 자라 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도 좀 비유로 얘기했는데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그 요한은 여자가 낳은, 이 세상에서 사는 여자가 낳은 중에서는 최고 큰 자라예요. 지금 저기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요한까지 오면서 최고 큰 자라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왔다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얘기했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앞으로 갈 사람들 중에서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보다 크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야 분명히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작은 자라 이거죠.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침례 요한. 지금 여기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다가 새로운 지평으로다가 세상을 바꾸려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때부터는 지금, 그때부터는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후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는 막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거요? 아무나 막 간다는 얘기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는 내가 빼앗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거를 지키고 노력하고 그곳에 가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천국에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가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겠다, 내가 선택을 하고 달려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간다 이거야.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죄인들에게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치료하러 왔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고, 그들한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오기 전날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가고자 하는 자가 간다는 거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침노를 당한다니까 뭐 마귀가 와서 뺏어가나 뭐 그러는 건데, 비유로 다 얘기를 하신 건데,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을 이해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 한 얘기, 율법, 예언 모든 거는 요한까지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가 바뀌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도를 새로 바꾸고 새로 한다는 거야. 응? 내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까지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너희가 성경을 보아서 알을진대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응? 그 오실 리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가 곧 나라 이거야. 이 사람 나라 이거야. 또 요한이 그 길을
길을 예비하러 온 것도 그 얘기도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시며 하시는 얘기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죄가 극악무도하고 난무해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운 자도 있어요. 듣지를 못하게 가리운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세상의 죄를 알고 법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엊그제 저기 우리 대동에 놀이 가서 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을 보니까 귀가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주먹질을 하고 싸우고 거기 어른들 앞에서도 뭐가 규칙이고 뭐가 올바른 건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야. 그냥 치고받고 그 어른들 앞에서 해요. 내가 이제 물론 불러다가 그들을 나무랬지만 그들이 나중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고 얘기했지만 그날 보니까 계속 하지 말라는데도 뒤에 앉아서 한 소리 대하고 엉뚱한 야시랑거리는 얘기만 하고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맞고 제재할 생각은 아니냐고 같이 노닥거리고 농담이 나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얘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으니라. 또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해줘. 비유로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저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분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 뭐한 소리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방법이 춤추며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춤도 추지 않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 아픈 얘기를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얘기해도 그 죄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요한더러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요한이 하는 짓을 보고 그가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절제한 생활을 하며 사람들한테 천국 회개해야 천국을 갖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 부활절 적에 너희들은 귀신이 들렸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리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그 글자 그대로만 그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19절의 말이. 예? 요한은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서 그 세상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하고 짝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들과 얘기를 하며 그들과 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들과 댕기면서 놀고 있으며 죄인들을 고치고 그들과 노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뭐해서 착각을 했냐면은 거룩한 이가 와서 이 땅을 구원을 할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온다고 믿었는데 그 선지자로 봤는데 그 오신 예수는 오늘도 어제도 세상 사람들과 놀아요. 금식을 하시지도 않아요. 같이 음식을
먹어요. 포도주도 먹어요. 그들과 친구를 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이가 맞냐고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이가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거룩하는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도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에게는 지금 요한과 같은 달란트를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같이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댕기면서 살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역할이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그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 이거야.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살아가도 그 사람들과 희덕거리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요. 그 사람들의 갈 길을 제시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 있음을 선포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 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또 세상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들을 구원하러 그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오늘 19절에도 중요함을 내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들은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바로 가는 길을 알려줬고 구원의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는 지혜자라 이거죠. 그는 옳다함을 받는다 이거죠.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옳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같이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댕기면서 그렇게 고울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 버렸네. 20절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사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 많은 고침을 받고 많은 그 주위에 있었 그 사람들이 회개치를 안 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대. 예? 그래서 그들한테 책망을 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병 고친 사람들도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죠.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옛날에 우리가 지금 다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지명이라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 벳세대나 고라시나 이런 거는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런 성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두로와 시온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지금처럼 이런 일을 행했다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재에 앉았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거라 이거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너무 지금 내가 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부어서 너희들이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나와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못 나오는 건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고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엄청난 환난을 받았었나 봐. 근데 그 환난보다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때가 일이 마지막 때 환난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때가 더 좋았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들은 지금 저기 뭐야 하늘까지 마음이 높아져 가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좋아질 걸 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많이 보았고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유황불로다가 하나님이 제약된 그 땅을 다 심판을 해버려가지고 유황불로다가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시 꺼내서 앞에는 아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또 한 번 더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 성을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 이거지. 응? 멸망하지 않았을 거지.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해가고 보여줬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왔을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 환란이 심하게 옴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땅이 견디기가 더 쉬웠다. 그때 멸망한 나라가 더 쉬웠다니까 앞으로 환란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이거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 오늘 두 번째 주제겠죠. 두 번째 주제였잖아요. 두 번째 주제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의미를 보면은 저 사람이 그 못 듣는 거는 말씀을 못 듣는 하나님이 벌써 귀를 가리운 거예요.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미 천국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야.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순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믿음 안에 나오는 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인정 알았다요. 감사함을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보이지를 않고 가리워지면 안 보이면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내가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깨우치고 이랬었구나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죄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는 복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한테 알게 하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들은 그래서 저기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죠.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있고 그들이 지금 이 복음에 듣지를 못하고 눈이 어두워도 보지를 못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가리웠다는 거 보면은 맞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안다 이거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예수한테 나오려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복으로 바꾸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한테 나오면 내 온유한 겸손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멍에로 메고 나와서 내게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게 되리라.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끝절 마지막 절이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 멍에가 무거워 보이지만 내 짐은 내가 알려주는 이 이야기는 너의 짐을 가볍게 하고 너희들의 살아가는 방법의 귀중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아주 쉬운 거라는 거죠. 간단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는 내 눈이 가려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렇게 하는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고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큼 새겨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 아니시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예배도 받아주셨을 줄 믿으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이요. 왜 이래요? 내가 어디 저 방향을 못 찾나? 4회. 예수 따라가면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면 우리 행할 게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를 곳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